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신앙 앙상블 연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녹슨 갑옷을 벗어 버립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녹슨 갑옷을 벗어 버립시다. 아멘. 로버트 피셔라는 작가가 쓴 마음의 녹슨 갑옷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중세 시대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최고의 기사로 수많은 정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기사였습니다. 이 성에, 이 마을에 용이 나타나서 공주와 또 귀부인들을 납치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말 용맹한 기사는 그 용들로부터 이제 이 공주와 또 많은 이 귀부인들을 또 구출해 내기 시작합니다. 이 마을의 용사였고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전쟁도 끝나고 더 이상 용들도 침몰하지 않았는데 이 기사는 자신의 소명과 삶의 목표였던 그 위대한 영웅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 갑옷을 벗지 못하고 그 갑옷에 굉장히 집착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이분은 잘 때도 갑옷을 입고 자고요. 밥 먹을 때도 이 갑옷을 입고 밥을 먹게 됩니다. 왜냐? 이 갑옷이 곧 나였고 또 나를 지켜주는 어떤 귀한 보호막이라고 내 인생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이제 참다 못한 아내와 자녀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그 옷 좀 벗고 밥 좀 먹으라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사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보니까 좀 자기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갑옷을 벗으려고 벗는데요. 웬걸요? 갑옷이 너무 오래 입고 있어서 벗겨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이 기사가 그 갑옷을 벗기 위해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행을 떠나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갑옷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는데 나가보니까 들에 핀 꽃도 있고 아름다운 나무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더 좋은 것들이 많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갑옷을 벗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키려고 벽을 쌓는다. 갑옷을 입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이 쌓은 벽을 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 갑옷에 갇혀 사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갑옷만 있으면은 나는 지킴을 받을 수가 있고 나는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갑옷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데 했던 그 갑옷에 오히려 그것이 내 안에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그 안에 갇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화려하고 훌륭한 갑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나아만 장군이죠. 아람이란 나라의 제2인자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왕보다 더 실권자가 사실은 이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오히려 권력의 중심에 서 있고 이가 말하면은 사막에 길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5장 1절인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우리가 히브리 원전에는 여기에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제가 이걸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큰 용사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이다. 여러분들 이 그러나란 접속사 하나가 이 나만의 그 앞에 화려하게 붙어있던 모든 수식어를 무의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용맹한 군사였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든 권세를 지닌 사람이든 이 그러나 하나의 접속사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그냥 모래성과 같이 그냥 허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 시대에서 한번 말씀드린 이런 것이겠죠.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은, 그는 명망 있는 정치가이지만, 그는 화려한 음악의 스타이지만, 그러나 그 화려한 갑옷 속에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희들만의 갑옷을 만들고 그 속에 갇혀 있어요. 이 갑옷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야. 이 갑옷만 있으면 난 살아갈 수가 있어. 어쩌면 내 안에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겉에 보이는 갑옷은 더 단단하게, 더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갑옷 안에는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는, 아니 내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내 자신을 결국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을까?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특별히 시작하기 전에 왜 나아만의 이름이 왜 나아만인 줄 아십니까? 그의 병이 나아야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권력의 갑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갑옷을. 자, 오늘 이 나아만이 병을 고친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한 귀인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노예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 소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겠는데요. 이 소녀가 이제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아람이 포로로 잡아온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나아만의 여주인의 그 밑에서 이 여주인을 수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굉장히 참 착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부인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것들을 점점 얘기했겠죠. 아, 우리 안주인이, 우리 바깥 주인이 정말 그렇게 큰 용맹한 이 용사인데 그는 나병에 걸려 있어. 이런 어떤 허심탄회한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5장 3절에 그가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소녀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앞에 서 있게 되면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된다는 것을 이 아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한 얘기를 이 안주인이 듣고 안주인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런데 나아만이 바로 엘리사에게 찾아갔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야기가 이상하게 전개가 돼요. 한번 우리가 이 나아만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자, 누구 앞에 있다고 합니까? 권력자 아람의 왕 앞에 항상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에게는 권력이라는 갑옷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앞에 서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5절과 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그의 병을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분명히 소녀는 선지자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 말씀했는데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상하게 전개가 흘러가는 것이 나아만 누구 앞에 씁니까? 지금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왕들 앞에 지금 또 갑니다. 아람의 왕 앞에 가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또 이스라엘 왕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지금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선지자한테 가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왕 앞에 가고 있는 나아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여전히 권력의 갑옷을 놓지 못하고 있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지키는 것은 이 권력이란 갑옷이야. 저 변방에 무슨 시골에 있는 선지자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런 마음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엘리사에 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자꾸 누구 앞에 지금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한테 또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까? 나아만은 처음에 이스라엘 왕 앞에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한번 우리 열왕기하 5장 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자, 왕 앞에 갔습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권력의 갑옷으로는 나는 너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력의 갑옷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희망대학에서 박경리 씨가 지은 토지의 한 소설을 한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소멸되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딱 나아만의 이야기 아닙니까? 나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점점 더 소멸되는 시간으로 다가오는데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는 이게 길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어린 이스라엘에 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해 봅시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 아이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길, 옳은 길, 오직 치유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다른 길을, 구원의 길을 주신 일은 없어요. 오직 한 길, 오직 한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그 보혈의 그 치유의 그 한 길밖에는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권력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갑옷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생각의 갑옷이라는 것이에요. 생각의 갑옷.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 나아만이 종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이 정말 아람의 2인자가 왔는데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리고 종을 통해서 말을 시키기를 나아만에게 저 요단강가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래. 그러면 나을 거야. 이렇게 말을 전달시켜서 이제 전해가게 합니다. 나아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굉장히 분노하죠. 근데 그도 그럴 만한 일이 있어요.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가 성경을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 엘리사가 뭐 요단강이 집 앞에 있는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있는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가 약 30km 됩니다. 거길 다시 가라는 거예요. 말 타고 뛰어가도 3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병사와 지금 뭐 금과 은을 가지고 왔으니 뭐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 씻으라고 하니 저와 여러분 나아만이라면은 기분이 얼마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여기서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 야, 우리 동네 가면은 이 아바나와 바르발 강, 이게 무슨 강이냐면요, 그 강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황금의 강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만큼 강이 깨끗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단강은 진흙이 많은 강이었어요. 겉으로는 흙탕물입니다. 이렇게 우리 동네에 깨끗한 황금의 강이 있는데 지금 나보고 뭐라고? 저 진흙탕 가서 목욕하라고? 지금 화날만 한 거죠. 내가 지금 아람에서부터 지금 먼 길 지금 대장정에서 지금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다시 또 30km 가서 저 흙탕물에 지금 나보고 목욕하라고? 저 같아도 화날 것 같아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등장하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 거의 다 목적지까지 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엘리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죠? 지금 거의 한 단계, 두 단계, 4단계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왔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지금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위의 외부의 적도 아니고 외부의 장애물도 아닌 내 생각이 결국은 지금 목욕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큰 장애물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가 장애물일 것 같습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뭐 부모님, 시부모님, 뭐 남편과 아내, 아니면 내가 주일날 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바로 내 경과 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성지순례를 제가 한 7년 전에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한번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60명의 교인들과 함께 그리스 터키였던 것 같은데 거길 갔습니다. 그때 갔을 때에 일행 중에 정말 잘 믿는 우리 교회 권사님과 또 부군 되시는 남편께서 함께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남편은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2주 동안 다니면서 그 어르신을 뵀을 때에 그 어르신이 너무 젠틀맨인 거예요. 정말 그 부군께서 야, 어떻게 정말 나도 저렇게 정말 나이 들고 싶을 정도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매너도 있고 언행 심사가 너무 예수님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으신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저녁 때 한번 카페에서 우연히 그분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 어떻게 우리 같이 오시게 되시냐고 하니까는 이분이 우리나라 인류대학교의 교수님이세요. 정말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자기는 교수래요.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이게 우리 부인 권사님은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리 어르신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십니까? 내가 조심히 물어보니까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도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교회도 가보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보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성경에서는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죄를 져본 적도 없고 내가 큰 나쁜 짓을 해본 적도 없는데 성경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게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됐는데, 다 왔는데 마지막 그 하나의 생각이 이 어르신을 하여금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장애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저는 그분을 나중에 구원의 반열을 이끄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전 지금도 그 얘기가 너무 선명하게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 내가 죄인인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은총 중에 은총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뭐 많은 것을 누리고 병을 낳고 좋은 것들 많이 누리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내가 정말 거부감 없이 하나님 말씀이 술술 믿어지고 넘어간다는 것처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아만이 자기 생각 때문에 은혜를, 구원을 못 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나아만에게는 귀인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세 명의 종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종이 결정적으로 나아만의 구원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두 번째 종은 무엇이냐? 바로 엘리사의 집에서 엘리사가 말한 것을 전달한 바로 게하시란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분노에서 돌아갈 때에 이 나아만의 종들이 주인님, 주인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더라도 우리는 그걸 할 터인데 이깟 목욕하는 게 뭐 큰 대수입니까? 이거 하시지요 라고 붙잡은 종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종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왜 이 세 명의 종을 주목을 했을까요? 지금 성경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권력자와 또 볼품없는 이 종 세 명을 지금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는 종처럼 그 말씀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라고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생각은 더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그게 은혜 받는 첫 번째 첩경이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귀한 덕목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귀해요. 우리 생각이 다 가치 없다, 무의미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이 이런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거 아니야, 다른 길이야, 다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오롯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질의 갑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 이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 가져갔던 지참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커요. 우리 열왕기하 5장 5절과 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9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잘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은 10달란트. 우선 왕에게 글을 보낸다는 것은, 글은 왕의 친서입니다.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지금의 시세로 환산하면은 70억에 되는 그런 물질이에요. 난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계셔서 별 놀라지 않죠? 저는 그냥 쓰러질 뻔했어요. 자, 왜 이것을 가져갔을까요?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돈을 가져왔으니까는 넌 나를 깨끗하게 고쳐줘라. 나는 이 물질의 갑옷이 있으니까 넌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은 환자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 여전히 아람의 이인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함 가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장님도 계실 것이고 훌륭한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예배 나올 때는요, 그냥 국률이 필요한 그냥 한 죄인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전 여기 내려가면은 정말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전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지금 나아만은 여전히 마지막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물질의 갑옷을 내려놓고 있질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나아만을 보지도 않았을까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갖고 왔던 금덩이, 은덩이, 그리고 의복들, 왕의 친서들, 거기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예 보지도 않는 것이었어요. 그걸 나아만에게 알려주기 위한 엘리사의 특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기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많이 고침받는 사건들이 여러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사람은 오직 나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고칠 때에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그죠? 근데 왜 나만만 왜 강가에서 요단강가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단강에 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갑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아만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아만아, 너 씻고 싶지? 너 낫고 싶지? 깨끗하게 되고 싶지? 그러면 그 갑옷을 벗어야 돼. 이것을 나아만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깨달아요. 그리고 정말 갑옷을 벗고 자신의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런 자신의 몸을 가지고 요단강에 한 번, 두 번, 7번 들어가게 되자 그의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이 새살이 돋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갑옷을 다 입고 있어요. 저도 이 가운 안에 또 저 안에도 그런 정말 어려운 저만의 나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있을 거예요. 우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좋은 갑옷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감싸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면 돼요. 그 갑옷을 벗고 주님의 갑옷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신암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어둠의 갑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